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의 의미에 집중해 있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자체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저항을 불러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구약의 율법 역시 이처럼 한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세 율법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의 사정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와 표징들을 이미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표징과 기적을 통해 이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굳게 닫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기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애들로 표현했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한 증거와 표징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요 드디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권세였음에 사실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상관없이 다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더 보여주어야 할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어떤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여러분이 귀가 따갑게 들었겠지만 사실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들,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나 하는 그런 어부가 아닙니다. 그 인생은 끝났어요. 베드로도 그 말씀을 즉시 이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소유하고 또 의지했던 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는 거예요. 이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없으면 죽어요. 나 이거 사라지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거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이 베드로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배와 그물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즉시 그걸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제부터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 건데 배와 그물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더니요 이 마태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더 이상의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이 세리의 인생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걷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쥐어짰는지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마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리나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는요,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이나 징수하는 세리였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천박한 인생들과 함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마태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데 유대인들은 뻔히 눈 뜨고 귀를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귀를 듣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다. 네가 틀렸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는요, 어떤 새로움도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서행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그들이 주장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수요자지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율법을 지키셔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율법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틀립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심지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의 생각들을 오직 이 율법의 기준으로 생각해오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귀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율법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할렐루야, 네, 오랫도록 살아왔어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야 돼요. 하루아침이라도 그 수십 년간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금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온 그 전통, 그 습관, 그 기준들 하루아침에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만 따르면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시험만 보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시험 기간이 되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여가지고 시험을 망칩니다. 그럼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을 잘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율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라진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작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와요?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옳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인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야 왜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셨는지, 내가 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습관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물론이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통해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첫 단축을 잘못 깨니까 마지막 단축까지 제대로 깰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따져 묻듯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율법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예수님, 율법의 창조자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 모세라 하더라도, 모세 율법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율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인생이 꼬여버리고 말아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이 유대인들이 모세율법을 앞세운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듣기에는 참 거창하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럼 사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들이 모세율법을 앞세운 이유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어요. 왜요?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그 모세의 권위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반드시 보살펴야 됐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자기의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부모에게 주려니까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되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의 조항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며 서슴없이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나를 더 앞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조차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비난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요,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 봐 그 두려움과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참된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누구든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 같아요. 늘 예배와 찬송소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행위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를 내려놓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성경의 아이러니인데 이거밖에 해답이 없어요.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를 내려놓는 것에 멈추시면 안 돼요. 나를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 다음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누구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책임을 가진 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앞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입니다. 신앙은 때로는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것 중에서도 무엇을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순서를 정하여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라고 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털털 털어버리고 나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던 걸음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나를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뒤에서 따르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여정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인 제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에 꼭 토를 달아요. 그럼 저는 답답해. 왜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저라고 해서 뭐 어린 시절이 없었겠어요? 경험해 보았더니 옳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 키워들으니까 그건 아빠의 욕심이야, 아빠 생각일 뿐이지 시대가 달라졌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 그 주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렇게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워야 어떠한 모양이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다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평생 믿고 따르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앞세울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새롭다, 권위 있다. 그 감동을 그대로 따르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다 실패합니다. 왜요? 결국은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교수가요, 강의 시간에 투명한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큰 상자에다가 큰 돌멩이 몇 개를 넣어서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상자가 가득 찼습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교수님이요, 책상 밑에서 조그만 자갈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상자에 채워넣어요. 그랬더니 자갈이 이 큰 돌멩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이번에도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상자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 생각했어요. 그래, 조그만 돌까지 넣었는데 더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교수님이 뭘 꺼내느냐? 네, 모래를 꺼냅니다. 모래를 그 상자에 붓더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자 가득까지, 입구까지 모래를 채웁니다. 이제 어때요? 병이 다 찼나요? 물어봅니다.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또 뭘 준비하셨을까? 고민했는데 모래를 채웠는데 또 뭘 채우겠어요? 네, 다 찼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자 이번에는요, 교수님이 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컵에서 커피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커피가 모래 사이로 스며들면서 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보여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찬 것처럼 보여도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나요? 오늘 하루 엄청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그 대답을 듣더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았다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는 영원히 집어넣지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자갈을 먼저 채운 후에는 큰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모래를 먼저 채웠다면 자갈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순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큰 돌도 중요합니다. 자갈도 중요합니다. 모래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할지 그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들을 너무 쉽게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억지로 내 인생에 끼워 넣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쏙 집어넣었어.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내 인생이라는 상자에 누구를 먼저 넣어야 할지 그 순서를 정했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큰 돌보다 자갈을 먼저 넣으면요, 누구보다 많은 자갈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갈로 가득한 상자에는 더 이상 큰 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그 큰 돌을 내버려 놓고 내 자신이라는 자갈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때로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찾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양도 중요해요. 질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순서도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대의 전통은 참으로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교육 이런 거에 대해 껌뻑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앞세워야 하는 그 참된 순서를 잃어버리면 그 찬란한 문명이나 전통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명이 빛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IQ가 높다, 똑똑하다, 아니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 찬란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앞세운다는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단함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똑같은 말처럼 들려도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뭘 바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걸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뜻을 한번 포기해 보세요. 이거 꼭 하고 싶은데 한번 그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일하시나. 그게 바로 이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누구보다 빨리 뛰게 하는 그런 훈련 코치가 아닙니다. 너는 최고야,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 주인공인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상자는 누구보다 빨리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라면요,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할지 그 지혜 있는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순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큰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넣으시기 원하십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는 나중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근데 왜 우린 열심을 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예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뭘 넣었다고요? 컵에 있던 커피를 부었어요. 한 학생이 이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에 넣으신 커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커피 한잔 할 여유는 있다는 겁니다. 큰 돌만 중요합니까? 자갈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인생도 큰 돌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중요한데 순서에 따라 정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뒤로 처지는 순서를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운다 하여도요, 우리 자신이라는 이 인생은 사라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더 이상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베드로예요. 마태가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마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마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변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정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모세율법이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소용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율법 더 잘 지키셔야 돼요. 더 열심히 지키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잘못된 건 뭐냐? 예수님은 쏙 빠지고 율법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한 줄 아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에 대해 소용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그 진짜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고치고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비난합니다. 왜 너는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그 병은 내일 고쳐라. 그들에게는요, 안식일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서 율법을 악용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 율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합니다. 그들 모두는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 그들이야말로 불법자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삶 속에는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아무리 해석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율법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본질이 빠지니까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율법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잘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뒤로 무르고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내가 점점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점점 더 밝게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앞서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시편 23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심지어 그가 고백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좌우를 보면 모든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가는 그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왜 눈에 보이는 고통이 있다 한들 두려워할 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요, 그 인생에서 쉼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요, 그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셔서 누구보다 잘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막내가 젓가락질을 배웠어요. 젓가락. 지금까지는 그 애기들 쓰는 이 고리로 돼가지고 붙어있는 젓가락. 모양은 젓가락이 사실 젓가락이 아니에요. 포크와 같은 젓가락인데 그걸 쓰다가 유치원의 선생님이 제대로 된 젓가락을 연습하라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이제는 어른들처럼 일반 젓가락을 쓰더라고요. 근데 뭐 아기가 손도 조그만데 그게 제대로 잡히겠어요? 한 번은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이 짜장라면을 해줬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젓가락으로 막 휘저으면서 푸는데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우르르 떨어져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젓가락을 들어가지고 한 번 휘저어서 줬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싫어!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는 30분이 다 되도록 한 톨도 못 먹고 그냥 저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쫄쫄이 굶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바라는 것 주시기를 고집부리는 인생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며 순종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상관없습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앞세웠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앞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많은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운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와 같아요. 너에게는 1달란트, 너에게는 5달란트, 너에게는 10달란트.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달란트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되고요, 그걸로 투자를 해도 되고요, 심지어 땅에 묻어둬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결판이 나느냐? 주인이 그 길을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내가 준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계수할 때 우리가 그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평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인색함도 없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넉넉히 베풀고 아낌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